할렐루야. 요 며칠 동안 새벽에 디모데 전후서를 강의했습니다. 강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존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는 구약에서 선지자에게 쓰여지던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세나 사무엘 또는 다윗, 엘리야, 엘리사 또는 하난과 스마야 같은 사람들에게만 쓰여졌던 명칭이었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꼭 두 번만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에 한 번, 디모데 후서에 한 번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디모데를 지칭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쓰여졌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은 디모데의 영성이 그만큼 높고 귀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존귀하게 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디모데는 한 15, 16세 때 예수를 영접했을 거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한 적이 있죠. 그리고 났을 때 이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면서 우리의 신이 되어달라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니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건이 있은 뒤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에서 돌로 쳤고 바울이 죽은 줄 알았더니 죽지 않고 살아나는 모습들이 이제 루스드라의 전도 사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바울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자기의 기존 신앙이 흔들렸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종이 된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던 그 장면을 보고 그도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주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 그가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의 몸속에는 거룩한 영적인 DNA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 없고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 외할머니는 로이스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사회는 일반적으로 신앙교육을 어머니가 책임을 집니다. 아버지가 전혀 안 한다 그런 건 아니고 거의 중심적인 신앙 훈련은 어머니가 시키죠.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를 성경 말씀으로 경건하게 가르쳤고 외할머니였던 그 로이스도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가르쳤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디모데의 피 속에 영적 DNA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런데 그것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위니게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알았고 그것이 바로 내 속에 흐르고 있다고 디모데를 칭찬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잘 가르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교육의 첫 번째는 부모님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성경 읽어주며 찬송 불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태중에서부터 느끼게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성경책에다가 꿀을 발라놓는다 그러죠. 아이들이 기어다니다가 손에 이렇게 딱 닿으면 입에 손이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 단 게 있네. 자꾸 거기를 만집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향과 그 주변 지역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가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디모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인정했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로 쓰임받기 전의 일이었으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관계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내 아들이다. 참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신실한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디모데는 스승과 제자였습니다. 멘토와 멘티의 관계였습니다. 우리말에도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주와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동일하다. 그런 뜻이죠. 헬라 문화에서도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했고 스승과 제자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영적인 아들, 참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할 때는 다르게 부릅니다. 그는 나의 형제다, 나의 동역자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나와 뜻이 같은 자다라고 디모데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생각은 곧 디모데의 생각이었고 바울의 사역은 곧 디모데의 사역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할 때 디모데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소개할 때는 그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라고 말하면서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는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마음에 있는 것이 곧 디모데가 품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분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찾은 사람도 디모데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바울의 편지가 13권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13개 편지 중에 그 편지의 앞부분에 저자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개하는 사람들 중에 6권의 책에 디모데의 이름이 나옵니다.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6권의 디모데의 이름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특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였습니다. 그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고난의 시간들을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기억해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쓴 편지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마음속에 그리워서 꼭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편지했습니다. 디모데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따라 믿음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기 싫어서 바울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그런 고난당하기가 싫어서 대만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레스게와 디도와 두기고는 사역을 위해서 선교지로 떠나갔다. 내 옆에는 지금 누가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바울의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위해서 주치의로 수고했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누가는 오직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의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바울의 건강을 챙겨주었던 사람 누가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보고 싶다. 내게로 빨리 오면 좋겠다.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와라. 지금 겨울이 다가오니 겨울 전에 내게 속히 오면 고맙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추운 겨울이 되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추위를 달래줄 만한 외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지고 와라 라고 부탁을 한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무언가 부탁을 하면 모든 만사를 제쳐두고 급하게 달려올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어떤 일이든지 부탁을 해도 모든 일을 제쳐두고 바울이 명하는 것이라면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억났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도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디모데는 에베소라는 곳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단 침투가 많이 있었고 우리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장로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내가 받은 은사,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받은 거 가볍게 여기지 마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듭 권하여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람 앞에서 경건의 모양을 취하는 건 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백일하에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서는 경건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헬라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사람의 정신이나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이런 물질 이런 것들은 다 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육체도 악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니까 물질을 만든 하나님은 선한 게 아니고 악한 분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신성인 영적인 존재를 가진 분이 사람의 육체 안에 들어온다는 거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이비 영적인 세계가 가득한 그곳에서 바울은 영적 전투의 승리를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허탄한 신화와 족보의 논쟁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이단 사설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그 모든 걸 이겨내면서 디모데는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던 거죠. 예수의 복음만 알고 예수의 복음만 전하는 여러분이기를 부탁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너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복음대로 살아가다가 복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복음대로 살아가다가 내 길이 형통케 되면 좋겠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당연한 것으로 알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고난당하면 기뻐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핍박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데 뭔가 내게 다가오는 고난과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건 정상입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라고 말을 하죠. 디모데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의의 면류관 받아 쓰게 되는데 너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격려하며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DNA를 물려주는 그리하여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